추수감사주일, 추수감사절은요, 우리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유래를 찾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위하여서 미국으로 건너간 청교도들이 험난한 시간들을 보내고 그곳에서 정착하여 농사를 짓고 추수를 하게 되었을 때 그 감격에 겨워서 하나님 앞에 이제 감사절을 지키게 된 것이 유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은 꼭 미국만 드리는 거 아니고요. 뭐 독일이든지 또 영국도 하고요. 또 뭐 캐나다에서도 하고 여러 나라들에서 때를 달리해 가면서 감사절을 지키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그 영향을 받아서 11월 셋째 주일에 이렇게 추수감사주일이라 해서 드리고 있는데요. 모든 기독교인이 동일하게 이 날에 하는 것은 아니고요. 교단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고, 이제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은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보편적으로. 그러나 이것이 뭐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성경에서 정해놓은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마다 조금씩 그 사정에 따라 또는 어떤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시간을 달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교회들은 뭐 추석을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추석쯤이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더 좋다 해서 그때 또 지키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지금 11월 셋째 주일에 추수감사주일이라 해서 이제 감사절을 지키고 있는데요. 이것이 비록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유래를 찾기는 어렵지만 그 바탕이 되어지는 기원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절기 가운데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는데 그 초막절이라는 절기와 매우 유사합니다. 그래서 그 기원을 이 초막절에 근거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 추수감사절을 어떠한 마음으로 지켜야 되는가, 어떻게 지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초막절을 지키라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초막절이 뭔지, 초막절을 지킬 때는 어떠한 태도로 지켜야 되는지, 그리고 이 초막절은 누구를 위해서 지키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초막절에 대한 이해를 해야 할 텐데요. 이스라엘에는 여러 절기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는 절기들만 해도요, 한 10몇 가지의 절기가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큰 절기를 3개 따로 뽑는다고 하면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라 해서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 이렇게 3개를 잡습니다. 이 3대 절기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여러 절기들 대부분이 농사와 깊은 관련이 있어요. 물론 어떤 사건을 기리기 위하여서 제정해 놓은 절기도 없지는 않습니다만 대부분이 보게 되면 농사철과 관련하여서 절기가 제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대표적인 3 절기만 보더라도 유월절 같은 경우에 애굽에서 나온 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이기도 합니다만 이 농사철과 관련해서 보게 되어지면 보리를 추수하고 난 다음에 그것에 감사하여 드리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50일이 지난 오순절을 지키는 것은요, 밀을 추수할 때입니다. 그래서 밀 추수에 감사해서 또 절기를 지키는 것이 오순절 또는 칠칠절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오순절, 칠칠절로 지키는 것이 이제 맥추절, 우리가 7월 첫 주에 드리잖아요. 이제 그런 개념으로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요, 1년 전체를 합하여서 이제 추수한 것에 대하여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 또 초막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농사와 관련해서 즉 추수한 것, 한 해 동안 추수한 것에 감사하여 드린다라고 해서 이 초막절을 다른 말로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성경에 수장절로 표현해 놓기도 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3장 16절 보시면 중간 부분 보시게 되면 수장절을 지키라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초막절이에요.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해서 거둘 수 저장할 장, 거두어 저장한다. 한 해 동안에 수확한 것을 거두어 곳간에 저장한다 해서 수장절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장할 수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지키는 것이 초막절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수장절이라고 하면 될 텐데 왜 초막절이라고 했을까? 여긴 또 다른 이유가 있겠죠. 이 추수하여 거둔 것에 대한 감사보다 더 근본적이고 본질적이고 정말로 우리가 감사를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내용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 담겨 있어요. 이것은 이제 초막절이 시작이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임시 초막을 짓습니다. 텐트, 천막을 쳐요. 그리고는 거기에 한 7일, 길게는 8일 정도 이렇게 머물면서 그곳에서 지내게 됩니다. 이 초막절 절기 내내 그 임시 천막 안에서 지내게 돼요. 그러면서 뭘 생각하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까지 가기까지의 그 광야 생활이 있잖아요. 40년. 그 광야 생활은 뭐 어디에 집이 있거나 여관이 있거나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하나님께서 야 거기 머물러 하면은 서서 전부 다 텐트를 다 펼쳐서 거기에 머물러 있다가 야 이제 옮겨가라 하면은 다시 또 텐트를 다 거두어 가지고 또 옮겨가고 이렇게 반복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아왔거든요. 바로 그 선조들의 광야 생활, 천막 생활,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초막절을 지키는 것이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42절 이하에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그래서 이 초막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동안에 모든 광야 생활을 책임지시고 인도해 내신 것,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지키는 것이 초막절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하여서 우리가 초막절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면 뭐 한마디로는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인데 무엇에 감사하느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의 모든 삶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때를 따라서 수확을 하고 추수를 할 수 있게 됨에 대하여 감사하면서 지키는 것이 초막절이에요. 오늘날로 우리가 이렇게 적용을 해보면 우리가 왜 추수감사절을 지키는가? 이 추수감사절이 바로 그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저 천국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하여 인도하여 주시고 그러면서 때를 따라서 입을 것과 먹을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수확할 수 있게 하시고 저장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감사하면서 지키는 것이 추수감사절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초막절을 지키는 자세를 본문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면서 추수감사절을 이런 마음으로 지켜야 되겠구나 이렇게 배우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초막절을 지키는 우리의 자세, 온전히 즐거워함으로 지켜야 합니다. 15절을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온전한 즐거움으로 초막절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왜 온전한 즐거움으로 지켜야 하느냐? 그 근거가 다시 한번 15절을 보시게 되면 뒷부분에 이렇게 나오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온전히 즐거워하며 지킬 수 있어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복 주실 것이기 때문에 라고 하는 이 복 주실 것은 미래죠. 미래의 영이에요. 앞으로 복을 주실 것이니까 그것을 기대하고
즐거움으로 지켜라,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이제 다른 번역본들을 쭉 보시게 되면요, 아주 흥미로운 것이 다양하게 번역을 해 놓았는데 어떤 번역본은 과거형으로 번역해 놓았어요. 하나님께서 너의 손을 통하여 일하신 그 모든 것에 복 주셨기 때문에 복 주셨으니, 이렇게 번역을 해 놓은 번역본이 있고요. 또 어떤 번역본은 우리 개역 개정처럼 이렇게 복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미래형으로 번역해 놓은 것도 있고, 어떤 번역본은 현재형으로 번역해 놓으세요. 복 주시니, 복 주고 계시니, 이렇게 번역을 해 놓은 번역본도 있어요. 제가 이것들을 보면서 매우 흥미롭다. 모든 것이 다 가능한 동사를 썼거든요. 미완료 동사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합해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과거에서도 복을 주셨고 지금도 여전히 복을 주고 계시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복을 주실 것을 생각하니 이 절기를 지킬 때마다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즐거움으로, 참 기쁨으로 지키지 아니할 수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변함없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참 기쁨으로 넘치도록 온전한 즐거움으로 이 절기를 지킬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을 받는다라고 하면 그 복이라는 개념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열심히 수고해서 수고한 대가를 받을 때는 대부분 사람들이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그 노력의 열매를 딴 것이라고 이렇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거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복이라고 할 때는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받은 것, 선물, 그래서 우리가 은혜라고 말을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15절을 보게 되면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손으로 행함은 우리가 수고를 다 해요. 하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보통 사람들은 내가 수고해서 거두면 그렇지, 내가 이렇게 애를 썼는데 그거에 대한 대가를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끝나지만 성도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여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생업을 위해서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얻은 열매가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우리 성도예요. 그냥 원래는 내가 다 수고했는데 그냥 내가 신앙인이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정도가 아니고요. 실제로 그 모든 수고에 걸맞은 열매를 주심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참된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시게 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셨나요? 1년 내내? 아니죠. 열심히 일하시고 계시잖아요. 열심히 일하고 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고백한단 말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입니다, 노래한단 말이죠. 그랬을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에 참된 기쁨과 온전한 즐거움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온전한 즐거움을 누릴 때 나 혼자만 누리면 될까? 아닙니다. 진정한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눌 때 발생하게 됩니다. 14절 한번 보세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 가족들뿐만 아니라 그 뒤를 보시면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해야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도움의 손길이 없으면 즐거워할 일이 없을, 먹고 살기가 쉽지 않을 연약한 지체들, 그러한 사람들 외면하지 아니하고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함께 돌보아 나누면서 지키게 되어질 때 거기에서 진정한 온전한 기쁨, 즐거움이 발생하게 된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볼 때 올해 우리 교회가 착한 행실로 세상을 섬겨보자 라고 하면서 특별히 지금 이 추수감사 주일을 기해서 실물 감사를 이렇게 힘에 넘치도록 드리는
이 모습 속에서 이러한 때야말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참된 기쁨이 넘쳐날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늘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만 생각하다가 이제는 내 옆을 돌아보아서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알고 인식하고 그들에게 기꺼이 우리의 손을 펼쳐서 나누는 이런 행위가 함께 있을 때 이 절기가 진정으로 기쁨이 넘치는 온전한 즐거움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어진다. 우리 교회가 그 즐거움을 지금 누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 마음 가운데도요, 올해 제 마음은 너무 큰 기쁨이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하여서 동참해 주신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큰 즐거움이 있는 것인데요, 이러한 모습이 우리 교회가 올해뿐만이 아니라 매년 기회가 되어질 때마다 이렇게 해서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그 순간순간마다 그것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큰 즐거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초막절을 지키는 우리의 자세 두 번째는 그냥 지키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드림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이것이 제가 말씀드렸던 3대 절기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을 말하는 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빈손으로 오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손 안에 아무것도 들은 것이 없는 사람은 당연히 빈손으로 올 수밖에 없겠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우신 은혜가 있어 손 안에 콩 한 쪽이 있다면 들고 나올 수 있는 거죠. 왜 이게 중요하냐 하면 우리의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간파하시고 말씀하시죠. 우리 마태복음 6장 21절 보겠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렇잖아요. 여러분, 돈 쓰는 곳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디에 돈을 많이 쓰나? 돈 많이 쓰는 그곳이 나의 관심의 장소입니다. 전혀 관심도 없고 흥미도 없는데 거기다 돈 쓰는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내가 돈을 쓴다 할 때는 거기에 관심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나올 때 빈손으로 온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아무런 마음이 없다는 것과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물질을 가지고 나와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겁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드릴 때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17절을 보시게 되면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받은 복을 따라 힘대로 드리라. 이 말은요, 많이 받은 사람, 많이 수확한 사람은 많이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적게 수확한 사람은 적게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물론 상대적 표현입니다. 상대적 비교를 통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절대적 가치 속에서는 어떨까요? 절대적 가치에는 예를 들어 우리나라 돈으로 이렇게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100만 원을 헌금했다, 10만 원을 헌금했다라고 할 때 상대적 비교에 의하면 100만 원 드린 사람이 많이 드린 거죠. 근데 절대적 가치로 보게 되어지면 100만 원을 1000만 원을 벌어서 11조를 생각한다면 100만 원을 드린 사람이나 100만 원을 벌어서 10만 원을 드린 사람이나 같은 개념인데 절대적 가치로 보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그 상대적 가치가 아닌 그의 중심, 힘을 다하여 드린, 정성을 다하여 드린, 최선을 다하여 드린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가치 있게 여기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힘대로 드릴지니라 하는 말씀의 의미인데 우리가 절기를 지킬 때마다 바로 이와 같은 자세로, 이와 같은 태도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절기를 지킬 때 우리의 자세를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요,
성경 전체로 볼 때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중요한 원리가 있어서 그 부분을 하나를 더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그것은 바로 자원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자원, 스스로 원하여, 스스로 기뻐하여 기꺼운 마음으로 드리는 행위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이 말씀은 초막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전을 건축할 때 건축원금을 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건축원금을 내려고 할 때에 즐거운 마음으로 내고자 하는 자가 드리는 것을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억지로 할 수 없이 겨우겨우 체면치레하느라 이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기꺼움으로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성전 건축을 할 때뿐만이 아니라 모든 우리의 헌금 행위의 원리로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예루살렘 교회가 매우 어려워졌을 때에 주변 이방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모금 운동을 하잖아요. 예루살렘 교회를 도웁시다 하고 모금 운동, 연보를 한단 말이에요. 그때에 역시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이런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가치 있게 여기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결혼식을 간다든지 장례식을 간다든지 이럴 때 이렇게 품앗이 같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체면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체면. 우리 한국 사람이 늘 가지고 있는 그 체면 문화라고 하는 거. 내가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았는데 그런 기회가 생겼을 때 가만히 있는 것은 체면이 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체면을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받은 만큼 또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아주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서로 살아가는 거예요. 체면.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체면을 차리면 좋겠어요.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은혜의 깊이가 크기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체면 좀 차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은혜에 대하여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을 조금이라도 하면 좋겠어요. 그냥 얼굴값만 하겠다는 뜻이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깊은 동의와 함께 그렇죠, 하나님 정말로 저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하고 그 감사의 마음을 물질에 담아서 드리는 이런 행위, 자원하여 드리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게 받으실까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러한 자세로 우리가 드렸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초막절을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하였다면 우리가 이러한 추수감사절과 같은 절기를 지키면서도 역시 동일하게 이러한 마음, 이러한 자세로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이 초막절을 지킬 때 과연 누구를 위하여 지키는 것이냐 하는 이 부분을 저희가 생각하면 좋겠어요.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면 답이 너무 쉽죠. 초막절을 왜 지키죠? 추수감사절 왜 지키죠? 누구를 위해 지키죠?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지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당연한 답이에요. 그도 그럴 것이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23장 34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날은 초막절이니, 이 초막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분명히 말하고 있죠.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그래서 여호와를 위해서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킨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오늘 이렇게 이제 단순한 거면 굳이 강조할 필요가 없죠. 좀 다른 각도에서 좀 살펴보자라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여호와를 위하여라고 하는 이 말은요, 엄격하게 직역을 하면, 원어를 직역을 하면요, 위하여가 아니라 누구누구에게라고 하는, 누구누구를 향하여,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를 향하여 지킬 것이라, 여호와께 지킬 것이라. 영어로 보면 to the Lord 이렇게 돼 있어요. for the Lord가 아니에요. to the Lord. 여호와께 드려라.
다른 누구가 아닌 여호와께 드리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지키라는 거예요. 다른 누구를 향하여서가 아니라 여호와를 향하여 이 절기를 지켜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보다 본격적으로, 그러면 누구를 위하여 지켜야 되느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보세요.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여긴 누구를 위하여 지키라는 말이 안 나오죠?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켜라, 이렇게만 돼 있어요. 그런데 원어를 보시게 되면 거기에 아주 중요한 단서가 나옵니다. 레카라고 하는 단어가 있거든요. 레카가 뭐냐면 전치사인데요. 누구누구를 향하여, 어디어디를 향하여가 아니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누구누구를 위하여라고 하는 건데, 이 레카 하면 너를 위하여라는 말이에요. 너를 위하여. 그런데 이게 한국 성경에 하나도 번역이 안 돼 있어요. 영어 성경을 제가 살펴봤어요. 영어 성경도 뭐 수십 개가 있는데요, 하나도 번역이 안 돼 있어요. 어떤 성경, 번역 성경에도 번역이 안 돼 있어요. 그냥 묻혀버린 단어예요. 레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게 번역이 안 되고 묻혔을까? 너무나 상식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초막절 지킨다라고 하면 당연히 여호와를 위하여 지킨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를 위해 지킨다? 좀 말이 안 돼 보이거든요. 그래서 번역을 안 하는 겁니다. 저는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레카를 좀 살려서 좀 새로운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묵상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수확을 해서 그 가운데 일부를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드리면서 지킬 때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을 위하여서 지키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요, 이 레카를 통하여서 우리가 새로운 각도로 보면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가 드리는 그것을 받으시면서 너희들이 이만큼 가져왔구나, 정말 고맙다 야, 이렇게 하실 것인가 생각해 보면요, 그렇지 않으실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물질이 부족해서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셔요. 모든 걸 우리에게 다 주시는 분, 모든 걸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주시고도 계속 남아 계신 분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무엇을 얼마를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그래 이제는 내가 좀 배불리 살겠구나 이렇게 하시겠냐고요. 그럴 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왜 우리가 절기를 지키면서 이렇게 물질을 드리냐 이 말이죠. 자, 그것에 대한 답을 위해서 우리가 한번 신명기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0절 이하인데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2세대 백성들을 향하여서 한 말입니다.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해야 돼 하고 교훈하고 있는 내용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이하 좀 길어요. 그래서 제가 좀 빠른 속도로 읽으면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 설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이런 말들은 전부 다 이런 이야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집을 미리 가서 지어놓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은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그 원주민들을 통해 이미 다 해놓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쫓으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그곳에 고스란히 살게 하신다 이 말이거든요. 계속 보겠습니다.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가 배불리 먹게 하실 때, 여기까지 보시면 전부 다 하나님께서 다 선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이유를 보시자. 그러니 너희들 이제 가서 수확을 하고 하면 나에게 이만큼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아주 색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12절 봅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해서,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잊지 말고 여호와만을 경외하며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라,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볼 때에 우리는 이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물질이 필요한 분이 아니시구나.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통하여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저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습니다 하는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고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고 헌신을 표현하고 하는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초막절을 지키라 하실 때 너를 위하여 지키라는 말의 의미가 뭐겠어요? 이렇게 초막절을 지킬 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물질을 드리고 힘을 다하여 드리고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면서 즐거움 가운데 지킬 때 이 모든 것이 네가 내 사랑을 잊지 아니하고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구원을 잊지 아니하고 나로부터 멀리 떨어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나를 향한 믿음을 온전히 지켜내며 헌신하며 살 수 있는 길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기회로 제공하는 것이 바로 절기 지킴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기를 지키는 것은 다른 누구가 아닌 바로 나 자신을 위하여 지키는 것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아니하도록 그 길을, 방편을 마련해 놓으신 것이 이 절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아니할 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될 때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 믿음과 헌신을 다짐하며 그 길을 지켜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말할 수 없는 은혜를 계속해서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 이 모든 것이 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냔 말이에요. 나의 잘됨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일부러 절기를 마련하여 지키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종합해서 우리가 이 초막절을 지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여 주신 은혜,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 그 은혜를 기억하여 감사함으로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큰 즐거움이 넘치도록 지켜야 되는데 우리의 주변에 연약한 자들에게 손을 펼쳐서 도우면서 같이 더불어 함께 즐거워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초막절이 누구가 아닌 바로 나를 위하여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켰던 것처럼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지켜낼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단순히 먹을 것 주신 것에 대한 감사뿐만이 아니라 모든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의 모든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절기를 지켜내고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할 때마다 나 자신에게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아서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넉넉하게 손을 펼쳐서 함께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하며 이 모든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은 다름 아닌 바로 나 자신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깊이와 믿음과 헌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로 주신 은혜인 것을 알고 감격함으로 지켜낼 때 비로소 이 추수감사절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알게 되어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 받는 그날까지 성실하게 믿음으로 잘 지켜낼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매년마다 만나게 되어지는 이 추수감사절, 이러한 묵상 가운데에서 은혜롭게 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